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입니다. 제목은 예수님의 마지막 12시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가복음 23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살아생전 마지막 12시간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23장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22장 조금 뒤에 포함해서 거기에 나오는 내용대로 예수님의 시선에서 1인칭 그런 관점에서 시간대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쭉 읽겠습니다. 새벽 3시 대제사장이 잡혀 그의 집으로 끌려왔다. 멀찍이 떨어져 앉아있던 베드로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는 소리가 들렸다. 특히 마지막 3번째에는 강하게 말하는 바람에 내 귀에 또렷이 들렸다. 그리고 바로 다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베드로가 걱정되어 베드로를 쳐다보았다. 나와 눈이 마주친 베드로는 밖으로 뛰쳐나갔다. 멀리서 베드로의 통곡 소리가 들렸다. 간수들이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나의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누가 때렸는지 맞추라고 했다. 그들의 희롱에 반응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그러자 그들은 나를 욕했다. 무려 3시간이나 계속됐다. 재판도 받기 전에 나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어버렸다. 아침 6시. 날이 새어 아침 6시가 되자 그들은 나를 공회로 끌고 갔다. 누가복음 22장 66절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이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그들은 나에게 2가지 질문을 하였다. 나는 대답하고 싶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듣고자 하는 대답을 돌려서 말해 주었다. 67절에서 70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은 원하는 답을 들었다면서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나를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 나를 고발하였다. 23장 2절.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그들은 나의 유죄를 얻어내기 위해 내가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했다는 거짓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들의 고발을 들은 빌라도는 나에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고 나는 그렇다고 대답했다. 3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내 대답을 들은 빌라도는 나에게 죄가 없다고 나를 고발한 자들에게 말했다. 4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그러자 나를 잡아 고발한 자들은 더욱 강하게 빌라도를 압박했다. 5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내가 갈릴리에서 시작하였다는 말을 들은 빌라도는 내심 잘됐다는 표정으로 갈릴리를 담당하는 분봉왕 헤롯 안디바에게 나를 보냈다. 마침 헤롯이 유월절을 맞아 예루살렘에 와 있었기 때문이다. 나를 본 헤롯은 매우 기뻐했다. 그가 나를 보고 기뻐한 이유는 나에 대한 소문을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했고 나의 기적을 보고 싶어서였다. 8절.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연고되라. 헤롯은 여러 가지를 질문했지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헤롯이 신문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고 생각한 공회원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며 나의 죄를 대면서 고발했다. 나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찾지 못한 헤롯은 나를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다. 빌라도는 다시 한번 나를 고발한 자들을 불러 내가 죄가 없다고 말했다.
14에서 16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자 나를 고발한 자들은 나를 죽이고 대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다. 18절 19절.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이들의 외침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다시 한번 내가 무죄라고 하면서 풀어주려고 하자 무리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다. 20절 21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러나 빌라도는 내게는 십자가에 처형당할 만한 죄를 찾지 못했다면서 나를 풀어주겠다고 했다. 그러자 군중들은 더 큰 소리로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고 결국 그들이 이겼다. 22절 23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빌라도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나에게 유죄를 선언하고 십자가에 처형하게 하고 대신 바라바는 놓아 주었다. 24, 25.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선고하자 로마 군인들은 나의 옷을 벗기고 채찍질하기 시작했다.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새벽 3시부터 3시간 동안 매를 맞고 여기저기 불려 다니며 재판을 받고 또 한참을 채찍을 맞은 나는 그 무거운 십자가를 들고 갈 힘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았다. 내가 계속 쓰러지자 시몬이라는 자에게 내 대신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26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나를 따라왔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힘을 내어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말해 주었다. 28, 29.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오전 9시 겨우겨우 처형 장소인 해골이라고 불리는 골고다에 도착했다. 아침 9시가 되자 그들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손과 발에 대못이 박혀 너무나 아프고 괴로웠지만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용서해 달라고 아버지께 기도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그러나 그들은 나를 조롱했다. 35에서 37.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두며 이르되 네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네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오후 12시 12시가 되자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다. 44, 45.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로 찢어지더라. 지옥과 같은 고통의 3시간이 더 흘러 오후 3시가 되었다.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하고 나는 숨을 거두었다.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자, 이상이 새벽 3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살아생전 12시간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힘드셨겠습니까? 저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겁니다. 우리 중에 그 누가 이 예수님의 고난을 조금이라도 상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힘든 엄청난 고난의 12시간을 참으셨습니다. 44절과 45절을 우리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님이 9시에 달리셔서 3시에 돌아가셨는데 그 중간인 12시쯤이 되자 해가 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온 땅이 캄캄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오후 3시까지 계속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은 왜 난 12시부터 3시간 동안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온 세상을 캄캄하게 하셨을까요? 대낮에 해가 빛을 잃어 캄캄하게 되는 것은 성경에서 심판을 상징합니다. 아모스 8장 9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독생자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이 6시간만큼은 예수님은 온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제물입니다. 온 세상의 죄가 지금 예수님에게 다 전가되었습니다. 죄 덩어리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이런 예수님을 지금 온 인류를 대신해서 심판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예수님이 짊어진 이 죄로 인하여 영원 전부터 온전한 연합을 이루셨던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아름답고 온전한 연합을 하나님이 일부러 깨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저는 이 구절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그 마음이 느껴집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는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아들을 더 이상 보기가 어려우신 거죠. 그래서 아들을 향한 시선을 거두십니다. 눈을 감아버리십니다. 그게 하늘이 어두워졌다라는 표현인 거죠. 또한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는 아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싶으셨을 겁니다. 하늘이 어두워진 시간, 이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해가 가장 뜨거울 때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낮의 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시편 121편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도 한여름에 이 시간에 그늘 없는데 여러분 3시간을 한번 서 있어 보십시오. 쓰러지죠. 그러나 우리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스라엘 땅은, 특히 예루살렘 쪽은요, 너무나도 뜨겁습니다. 사람한테 죽음을 주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렇게 가장 해가 뜨거운 시간에 그늘 하나 없이 높은 곳에 매달려 있는 그렇게 고통받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는 잠시 해를 가리우십니다.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거죠.
큰 고통 속에 죽어가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가 해주실 수 있는 것은 겨우 그늘을 만들어 주시는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그가 사랑하는 인간들을 지옥에 보낼 수 있는가?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입니다. 공의란 옳고 그름에 대한 완전한 기준을 말하며 하나님은 결코 죄를 간과하거나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요, 이 죄에 대한 심판을 반드시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어떤 재판관이 살인자에게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 그냥 풀어주겠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 재판장을 향해서 정말 사랑이 많은 재판장이군요 하면서 그를 칭찬하겠습니까? 아니죠. 그는 공의롭지 않고 정의롭지 않은 재판장이라고 하면서 그를 비판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의 죄를 없다고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반드시 그 죄를 처벌하셔야 되는 것이죠. 자,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본질은 사랑이고 모든 인간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죄 문제를 해결하면서 동시에 사랑하시는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을 찾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이 만나는, 공의와 사랑이 만나는 지점입니다. 죄의 대가인 사망을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이 두 선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옥은 하나님이 인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거부한 결과로 스스로 선택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45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집니다. 벽으로 나누어진 게 아니라 휘장으로, 커튼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 지성소에는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죠. 그 조각목으로 만들어진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하나님이 직접 쓰신 십계명 돌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지성소는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곳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합니다. 세상과 가장 거룩한 하나님이 계신 곳을 휘장으로 막아 놓은 것이죠.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온 인류 중에 단 한 명만 들어갑니다. 바로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1년에 딱 하루만 들어갑니다. 그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언약궤에 제물의 피를 뿌립니다. 이 피를 뿌림으로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속합니다. 그러나 이런 속죄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피로 인간의 죄를 온전하게 속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이 대제사장조차도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피를 뿌리는 것을 1년마다 반복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하신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그분 스스로가 완전하신 제물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본인이 대제사장이면서 스스로 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피를 들고 들어가 십자가의 피를 흘림으로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상징하는 의미로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신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 사건의 결과로 누구나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은 자는 성소에,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지만 예수의 피를 힘입지 아니하는 자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룩해지지 않으면, 예수를 믿음으로 거룩해지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들만 그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게 되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예수의 피를 힘입어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간 사람이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예수님 우편에 달린 강도입니다. 이 강도는 처음에는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도 내려가게 해라.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욕을 합니다. 그러나 6시간 동안 예수님 우편에 매달려 예수님을 지켜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행동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합니다.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이 사람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된 것이죠. 또 한 명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형을 집행했던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 역시 처음에는 다른 사형수들처럼 이 예수도 십자가에 달릴 만한 놈이었을 것이다 생각했을 겁니다. 죽어 마땅한 죄인으로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6시간 동안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그도 결국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 하고. 여러분, 겨우 6시간입니다. 6시간 동안 예수님의 우편에 매달리고 예수님의 아래 있으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겨우 7마디 하셨습니다. 그 7마디를 듣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기적을 행하셨나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참으시는 모습만 보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다예요. 근데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진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6년, 60년을 교회를 다녀도 못 깨달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어요. 아, 예수님은요, 예수님과 함께하면 물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아도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해주는 분입니다. 그가 경험했지만 이런 이야기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의 장모를 고쳐주셨어요. 그것을 보고 베드로가 아, 예수님은요 병을 고쳐주는 분이에요 라고 고백하지 않아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요? 여러분의 병 고쳐주는 분입니까? 여러분의 자녀 성공하게 해주는 분입니까? 여러분이 뭐 부탁하면 들어주시는 그런 분인가요?
물론 예수님이 그거 해 주실 수 있죠.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믿고 예배하고 섬기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6시간을 견디십니다. 그 전까지 6시간 동안 그런 또 고난과 채찍을 당하시고 참으셨습니다. 왜요?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는 여러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특히 이 빌라도가 우리의 눈길을 뜹니다. 빌라도가 보기에는 예수님의 죄가 없어요. 그렇죠? 계속 죄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람들은 뭐래요? 계속 죄가 있대요. 죽이래요. 결국 어떻게 됩니까? 빌라도가 집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재판입니까? 이게 무슨 공의예요? 예? 이게 무슨 공의냐고요? 공의가, 빌라도가 정말 공의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십자가에 못 박아라, 빌라도 바라바를 살려줘라 라고 해도 빌라도가 공의로운 사람이었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그는 공의롭지 않아요. 그냥 폭동이 두려운 거예요. 자기가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면 로마 황제한테 어떤 소리를 들을지 그게 겁이 나는 거죠.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가 없는데 자꾸 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장소에는요, 공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누구만 공의로우시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 공의로우시고 우리 예수님이 공의로우신 분으로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공의로운 하나님한테 공의롭지 못한 일을 부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우리가 정말 많은 부분을, 공의롭지 못한 부분을 하나님께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이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 분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겨우 그늘 만들어주는 거예요. 너 힘들지 그만해라. 너 얼마나 힘드니? 됐다. 이만큼만 해도 그냥 한 걸로 하자. 나머지는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늘 하나 만들어줘요. 그리고 예수님은 끝까지 그 길을 가십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이렇게 하셨어. 예수님한테 이렇게 하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다 해달래요. 심지어 공의롭지 못한 부분까지 우리한테 요구합니다. 공부하지 않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래요. 내가 취업 준비를 열심히 하지 않고 취업하게 해달래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공의로운 하나님한테 그런 걸 요구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거 해주시지 않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믿고 있고 베드로처럼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께, 예수님께 이런 부탁을 못합니다. 어떻게 이런 부탁을 합니까? 여러분, 가끔은 저한테도 이런 무리한 부탁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그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르겠어요. 얼마나 이 세금을 돌려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여러분, 그런 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부탁하면 안 돼요. 근데 저한테 하듯이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렇게 한다니까요. 부정한 것을 하나님한테 요구해요. 간절히 기도해요. 막 금식까지 해요. 하나님이 들어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탁은 하지 않아 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을 그냥 단순히 나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산타클로스 정도로만 생각했다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그 이름에 합당한 기도를 우리가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대학 입학? 겨우 그거 구하나요? 하나님한테? 그 위대한 하나님한테? 뭘 구해야 돼요? 이 세상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이 세상을 주세요. 이 세상을 주세요. 그게 우리가 구할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을 저한테 주십시오. 일본의 영혼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베트남의 영혼들을 저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구해야지. 겨우 구한다는 게 취업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기도도 하세요. 그러나 이게 빠진 채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매일 그 사소한 것만 구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 또 뭐래요? 너희들 이런 거 구하면 이런 짜잘한 거는 아버지가 다 알아서 해주신다. 그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번에 우리 영신이가 간증을 했잖아요.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간구하지 않는데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구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녀를 좋은 회사에 취업시켜 주셨잖아요. 그죠? 간증한 거 여러분 들으셨죠? 예,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에 맞는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맞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맞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 부처나 이런 것과 급이 다르십니다. 부처는 피조물입니다. 자기 생명도 구원하지 못하는 그런 피조물입니다. 그가 무슨 복을 주고 건강을 주고 이런 걸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과 비교도 되지 않는 정말 그를 만드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이번 한 주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어떤 예수님인지를 좀 고민하고 묵상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